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요. 다 같이 그래도 집에서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에서 나의 참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예, 은혜로운 찬양이 되셨나요? 예, 우리 대표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안식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하셨던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로역정의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양의 문으로 오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전로역정이라는 생명의 길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읽고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말씀 잘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예,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6월 한 달은 4주간 우리 전로역정에 대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산, 등등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신앙이 유프론티어 예배자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프론티어 예배자는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 가정이면 홈처치를 세우고 학교면 스쿨처치를 세우고 교회면 로컬처치를 세우는 귀한 유프론티어 예배자가 되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어나서 말씀 한 줄 보고 기도 한번 해보고 찬양 한번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은혜스러운 찬양, 그것으로 찬양은 곡 중에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선포해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신앙이 좀 미약했을 때는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다가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말씀이 자라게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큐티를 하게 됐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큐티한 것들이 지금까지 매일 새벽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버텨주는 하나의 버팀목 중에 하나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신앙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프론티어 예배자 청소년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먼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루에 3번 112 기도운동 아시죠? 하루에 1시, 매일 1시 1분 이상 한 번의 기도를 꼭 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한 번 이상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자매들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 첫 번째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 같은 나사로. 이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다니. 이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10km 정도 떨어졌나요? 아무튼 그 근처에 살았는데 하루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빨리 보낸 거예요. 마르다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 우리 죽게 되었다.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까,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좀 빨리 와서 고쳐달라. 병 좀 고치시는 은사가 있으시니까 했는데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고 나흘이 지나서 가십니다. 이틀 더 머물고. 왜 그랬을까? 이유는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한 병자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을 보내고 한 명을 보내서 예수님 데리러 갔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빨리 안 갑니까? 빨리 갑시다. 병들었다는데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잠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고 있다는 게 진짜 잠을 자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오늘 본문 5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사랑하시대. 너무 사랑하니까 바로 빨리 살리러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이제 제차 이제 14절에 말하냐면 제자들이 자는 줄 진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진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네가 기뻐하고 생각해라. 왜? 이걸 통해서 네가 나를 믿게 될 거다라는 걸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병과 죽음, 고통과 슬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믿음과 기쁨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베다니라는 마르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방을 받대야 되나요? 문상을 갔죠. 문상을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무덤에 있은 지 너무 오래되었고 나흘이나 되었던 그런 찰나입니다. 나흘이 되면 이미 시체는 건조되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제 오빠 나사로 일로 인해서 무난하면서 위로하고 그런 찰나 지나가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너무 기뻐서 반겨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나온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을 가지고 마르다의 신앙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둘 다 너무 신앙이 뜨겁고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르다가 하나님이 계셨다면 주님이 계셨다면 분명히 오라버지 살아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정말 좋은 마르다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마르다,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인생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살아날 건 믿습니다. 이 말씀에 저한테는 감동이 많이 왔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살아날 거다. 힘내라. 수영아 힘내라. 힘내라.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구야? 힘내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을 마르다는 어떻게 인지했을까요?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2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부활 때 예수님 혹시 살아나시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는 공중권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은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천국 잔치를 벌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6절. 여러분 부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증언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많은 제자들이 와서 마리아도 와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도 펑펑 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야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는 살아난다. 네가 믿음이 있냐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표로 돌을 열어라. 따흘이 지났는데 냄새가 나는데 뭐 예수님 안 되는데요 이러는데 그렇게 다들 안 된다. 현실의 문에는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예수님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은 4일이 지난 썩어 있는 시체였습니다. 무덤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주제로 요한복음에서 많은 표적과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마르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내가 이 일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를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생명의 길의 믿음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묵상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어서 나누지 않고 갈 수가 없어서 꼭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선한 목자,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선한 목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를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사로가 나오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양과 같은 존재는 요한복음 앞장 10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는데 인도하여 낸다.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양이고 그러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목자와 양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타인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양은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게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확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성의 구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그것이 다윗에게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잔잔한 바다에 인도하시는 그 음성, 그거는 늘 기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마음들, 기도들, 은혜들, 고백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분이 어떻게 정말 참 진리시고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다는 말이 그냥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첫 번째 성경 나눌 때 여러분과 했던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었던 선한 목자, 목요일쯤에 나왔던 큐티의 말씀이잖아요. 내 양을 안다.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 안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사람이 사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관계끼리 아는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하지 진짜 크리스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No. 절대 아닙니다.
인정 욕구에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벌써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막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큐티나 성경 통독이나 성경 통독은 숲을 보고 큐티는 나무를 보게 되는 그런 것이니까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은 참 무능하죠. 스스로 먹이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는 동물이죠. 그런데 또 양의 장점이 뭐냐면 목자를 꽉 붙들고 갈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만 꽉 붙들고 갑니다. 전 무능하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내가 양이지만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목자를 따라가고 도둑질하고 정말 진정한 목자가 아닌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범위를 지켜주시는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과 무엇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무능하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바꾸어주시고 그리고 주님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방패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이 방패는 헬라어가 문하고 똑같은 말의 의미가 있거든요.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문이니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그림 보이시나요? 이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망으로 이르는 문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성공을 쫓아가려는 문이 있고요. 그 문을 통과하면 멋진 도시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정말 그곳에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물질주의, 여러분 잘못하면 무너진다라는 것들 알 수 있죠? 여러분 넘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문이고요. 성경에 말하는 양도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강력한 양도둑은 세상입니다. 세속주의고 물질주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성령님이 날마다 이 풍성한 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어디 기록된 말씀, 어디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양과 같은 무능함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무능하지만 예수님만 의진하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고 오늘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목자를 따라가서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다른 소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복된 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부, 덕천교회 청소년부 유프론티어 예배자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송 부르고 결단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철로 역정 생명의 길로 가겠다고 나는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유프런티어 예배자 덕천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일단은 광고는 다음 주는 오프라인으로 열릴 거고요. 오늘까지만 온라인일 거고요. 수련회가 오미크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심각하게 많이 확장이 되면 그때 보고 수련회를 좀 조정을 좀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2월 18, 19, 20 금토일로 계획을 되어 있는데 토일 또는 집회 형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안 되면 주일날 양일간 해서 두 주간 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는 형태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뭐 다른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합시다. 우리 청소년부 안에 아픈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 꼭 해주시고 매일 하루에 1분 이상 저번 주는 식기도 요청했죠. 이번 주에는 찬양 꼭 하나라도 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한 곡이라도 듣고 한 곡이라도 고백하고 그래서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